네, 오늘 이 아침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적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그분이 처음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보다 더 먼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의 나사로,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조차도 말랐던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이전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곧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이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죽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언약적 면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영생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날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 날짜를 미리 상정하고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강력히 증거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왜냐하면 첫 열매는 연속되어지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 부활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요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번의 대속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교회 또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사역이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고요. 이제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머리의 뜻이 몸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전신마비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반목하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 겁니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힘써 행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생명 주셨고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